계속해서 시편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말씀은 시편 73편인데요. 시편 73편은 시편을 구성하고 있는 5권의 책 가운데 세 번째 책을 여는 첫 번째 시편입니다. 시편 73편의 표제를 보면 아삽의 시라는 표제가 달려있는데,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으로 악기 가운데 특별히 재금, 심벌을 치는 자이며 시편에 기록된 150편의 시 가운데 12편의 시를 작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아삽의 후손들은 성전에서 찬양을 부르는 직무를 맡았으며 특히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는 성전 기공식 때 찬송을 부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삽의 시란 제목이 달린 73편은 아삽과 아삽의 후손이 직접 지은 시일 수도 있고 누군가 지은 시를 편집해서 시편에 포함시킨 것일 수도 있습니다. 73편을 아삽이 지은 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에서는 아삽과 아삽의 후손들이 편집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아삽과 아삽의 후손이 편집한 것으로 보는 이유는 이 아삽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삽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사전적으로 모으는 자라라는 의미가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무튼 시편 73편이 아삽과 아삽의 후손의 시든 아니든 간에 시편 73편은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하나를 다루고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73편이 다루고 있는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어떻게 악인들이 흥할 수 있는가, 형통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가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멀리 서서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가 어떻게 되나 지켜보기만 하시는, 구경하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깊이 들어와 개입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만 보아도 창조하신 세계 속으로 하나님이 깊이 들어와서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게 되었을 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찾아오셨잖아요. 동산나무 그늘 아래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드러내심과 동시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첫 책 창세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이 온 세상에 반영했던 노아의 때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때 어땠습니까? 노아의 때에 온 세상에 죄가 반영함을 보신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먼저 심판의 계획을 알리셨어요. 노아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방주를 만들라 명령하셔서 그 방주를 준비케 하심으로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에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섭리의 증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증거, 하나님의 섭리의 절정을 보여주는 사건은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한 고백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 대곡하니 애국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자,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정체를 밝히면서 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한 말들 가운데 특별히 5절과 7절 이하에서 한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지금 여기서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 속에 들어와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그 이면에서는 누가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오른 것은 누가? 요셉이 잘나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치리자로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셨다 말하고 있어요. 주어가 누굽니까? 사람이 주어가 아니에요. 역사의 주어는 누가 주어가 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어가 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섭리의 두 요소인 보존과 통치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형제들을 용서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이 요셉의 말을 믿지를 못해요.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우리들과 화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야곱이 죽고 나면 요셉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우리에게 복수할 수도 있다.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언제 드러납니까? 실제로 야곱이 죽고 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두려움이 드러나게 되어져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을 용서해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자신들을 형제가 아니라 종으로 삼아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다.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좀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형제가 아니라 너의 종이다. 당신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진짜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형들을.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형들이 요셉에게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형제를 죽이려 하다가 애굽에 팔아넘겼는데 요즘 말로 하면 뭘 한 거예요?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인신매매. 그 형들을 용서한다라는 거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입니까? 요셉이 무엇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다라는 걸 깨달아 안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안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나니까 어때요? 용서할 수 없는 그 형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섭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언제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증거하는 증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73편은 하나님의 섭리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현실 앞에서 흔들리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시편 73편으로 돌아와서 1절에서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 이로다.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시인 앞에 펼쳐진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시인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 시인은 그가 넘어질 뻔했다, 실족할 뻔했다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시인이 넘어질 뻔한 것은 그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맞으시다면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기대와는 다르게 누가 형통해요? 악인이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면 어떻게 악인이 이렇게 형통할 수 있을까라는 그 물음으로 인해서 이 시인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넘어질 뻔하게 된 거예요. 흔들리게 된 거예요. 시인을 시험에 빠지게 한 악인이 누리는, 오만한 자가 누리는 이 형통에 대해서 시인은 4절 이하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두루 땅에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리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 말씀 읽어보니까 어때요? 시인이 시험에 들만합니까? 안 합니까? 시인이 충분히 시험에 들만한 상황입니다. 내가 미끄러질 뻔하였다.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한 그 말이 어때요? 이래서 그랬구나 할 정도로 너무나도 자세하게 악인과 오만한 자들이 누리는 형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인과 오만한 자들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때요?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건강하게 천수를 누리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난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름진 음식으로 배를 불렸는지 시인은 그들의 눈이 살찜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솟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잘 먹었는지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눈 주위에 기름이 막 쪄가지고 눈이 솟아났다고 할 정도로 건강하고 천수를 다 누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재물은 어때요? 계속해서 불어나는. 시인은 악인과 오만한 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꾸짖고 손가락질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마저 악인과 오만한 자를 부러워하고 그들이 가는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여기서 그의 백성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한 삶을 누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휩쓸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동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그 시대에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아주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은 시인을 시험에 들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게까지 만들었습니다. 시인은 자기가 가진 믿음을 의심하는데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여기서 시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삶이 어땠다고요? 헛됐다라는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 믿음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왔는가라는 그 의심이 지금 시인 안에서 솟아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은 시인의 믿음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14절에서 자신이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 악인이 형통함을 누리는 것과 다르게 시인은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재난을 당하면서 아침마다 징벌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해석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해석만 가능한 게 아니라 두 번째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데 두 번째 해석은 뭡니까? 그 악인의 모습을 보는 것이 시인에게는 마치 무엇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재난을 당하는 것과 같고 징벌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인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 매일 아침 어때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가운데 어느 것으로 해석을 하든 악인의 형통은 어때요? 시인의 믿음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악인의 형통.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악인이 형통함을 누리고 의인이 고통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디서 해결되어져요? 언제 해결되어집니까? 시인은 이 해결하기 힘든 문제의 해답을 그가 성소에 들어갈 때 얻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도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언제? 어디서? 시인이 이 문제의 답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 시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그 문제의 답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시인이 깨달은 깨달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도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시인에게 주신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시인에게 지금 어떤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눈에는 악인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형통은 무엇에 불과한 거예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모든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고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지금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살아등판에 서 있는 것과 같다라고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악인들이 어디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미끄러운 얼음판 위에 서 있는데 단단한 얼음판이 아니라 어떤 얼음판? 언제 깨질지 모르는 아주 살아등판 위에 그들이 서 있다라고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아주 위험한 곳에 악인들이 서 있는 거예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악인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무엇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이 꿈과 같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무엇과 같다? 꿈과 같다. 꿈과 같다.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한여름밤의 꿈 무슨 뜻입니까? 왜 특별히 한여름밤의 꿈이라고 할까요? 1년 중에 밤이 가장 짧을 때가 언제요? 겨울은 여러분 밤이 길어요. 그런데 한여름에는 밤이 어때요?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그 안에 품고 있는 거예요? 아주 짧은 꿈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찰나의 꿈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의 형통은 무엇과 같느냐 했었을 때 바로 이 한여름밤의 꿈과 같은 거예요. 꿈은 굉장히 달콤해요. 꿈속에서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꿈속에서는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꿈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꿈에서 깨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꿈은 꿈일 뿐이에요. 달콤한 만큼이나 깬 후에 찾아오는 허무함이 있어요. 여러분 헛된 꿈을 꾸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여름밤의 꿈과 같은 그런 삶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은 허망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시인도요 처음에는 넘어질 뻔할 정도로 그리고 자기가 살아왔던 그 믿음의 삶이 헛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크게 흔들렸어요. 그런데 악인의 종말을 깨닫고 난 후에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21절로 2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환난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 21절과 22절에서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악인의 종말을 보고 나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했던 질투했던 자신을 시인이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야, 내가 짐승과 같았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먼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 시인은 이제 그의 모든 소망을 온전히 하나님께 둡니다. 24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쇠약하나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누가? 하나님. 그러면서 시인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이 시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주밖에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것이 나의 복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까이 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참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그의 영원한 분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영원한 분깃.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상급이시요 나의 영원한 상급이시며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질투심이 일어날 때, 우리는 시인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에 답이 있고 기도에 우리의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형통은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것이요, 한여름의 꿈과 같은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참으로 복된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된 자. 주께로 가까이 향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 하나만 꼭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청den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